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3개의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는 세상에서 주워들었던 말들을 통하여 사랑을 정의하면 거의 대부분 틀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대하여서 하는 말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쓴 그러한 문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누가 말했을까요? 다른 여자를 사귀고 싶은 사람이 말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래. 누가 말했을까요? 변하고 싶은 사람이 말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일까요?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변질된, 퇴색된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을 정의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틀려버리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사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기에 그대로 계십니다. 사랑은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일정한 똑같은 양을 가지고서 똑같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연약한 저와 여러분, 인간된 우리로서는 변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지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성경을 잘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움직인다든가 사랑이 변한다든가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변질되지도 변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여기저기 아무데나 놓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전인격체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전부입니다. 사랑은 전체입니다. 사랑은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모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공경하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 반, 세상 사랑 반. 그래서 나는 절묘하게 줄타기를 잘 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넣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적당하게 줄타기를 해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공존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싸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서로 싸우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여러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은 하나님께로만 있든지 사랑은 세상으로만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그것을 양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양다리 작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에 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사랑에 있는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판별하는 조건, 양식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에 속한 그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 세상에 온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 세상의 정욕에 휩싸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정욕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육체에 대한 정욕입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사랑은 더 멀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육신에 대한 정욕에 대한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실패 사례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 시작되어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들고 명령을 주십니다.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한 그루는 생명나무가 있고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니 생명나무의 과실은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일한 금지 명령입니다. 유일한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왜 그 명령을 하셨는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금지 명령 하나를 통하여서 창조주와 창조물 간의 사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것을 통하여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 창조물이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합니다. 시험이 아닌 유혹입니다. 유혹은 걸려 넘어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괴략입니다. 야, 생명나무는 따먹느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을 수 없냐? 따먹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거든.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한 겁니다. 과실을 본즉 먹음직한 겁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면 먹고 싶고 보면 가지고 싶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본능으로. 우리의 본능은 죄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면 다 죄악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하고 싶고 이것도 범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대로 다 놔둬버리면 다 우리는 범죄자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죄가를 물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를 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그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죄라는 것으로 다 도색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하와 때부터 시작하여 육체의 정욕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서 똑같이 사단은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로 공생의 시작점을 알리셨습니다. 마지막 40일이 지난 후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만약 네가 이 돌을 들어 떡덩어리로 바꾼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돌을 떡덩어리로 바꿔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거다. 하와의 유혹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걸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로 된다. 라고 하는 유혹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40일 금식하면 정말 돌이 떡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갔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예요. 정확하게는 6일 동안인데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6일간의 금식 기도를 갔는데 첫째 날은 괜찮았습니다. 둘째 날도 좀 괜찮았고요. 셋째 날 되니까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잘 이렇게 분간이 안 가기 시작을 하고 지폐에 앉아 있는데도 이 손발이 조금 떨리기 시작하고, 물론 당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고 이상한 증세들이 막 오는 겁니다. 4일째 되니까 제 몸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5일이 되니까 천장을 봤는데 거기에 메뉴판이 적혀 있더라고요. 메뉴판. 그 메뉴판이 뭔가 하고 제가 봤는데 이거는 착각인데 제가 먹고 싶은 것들만 다 적혀 있더라고요.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하고 빨리 종이를 들어서 적었습니다. 1번이 희한하게도 감자탕이었습니다. 얼큰한 게 좀 땡겼나 봐요. 감자탕부터 시작해서 적었더니 21가지를 적었어요. 아, 나가면 먹으리라 하고 21가지를 적었어요. 6일째는 좀 쉬웠습니다. 왜 쉬웠을까요? 이제 오후면 나가잖아요. 나가요. 그때 청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청년들 9명하고 같이 가서 나오자마자 토요일 밤에 뭐 먹었을까요? 제가 그때 너무 젊어가지고 27살이었는데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국물 하나 안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9명의 형제 자매들 다음날 배탈 나가지고 아무도 교회 못 나오고 저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위대하시다. 위가 크다. 이 말을 위대하다. 속이 깊다. 넣어도 잘 들어간다. 저는 전혀 아무런 이상이 6일 금식해도 뭐 섭식 안 해도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삼겹살도 먹고 그 항목대로 21가지를 그냥 쫙 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식을 하면요 눈이 약간 헷가닥 뒤집혀요.
그런데 6일 금식에도 그런데 41일 금식하면 아마 돌도 떡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무엇으로 제어했다고요? 육신의 정욕을 뭘로 제어했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를 했다고요. 아니 그까짓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예수님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사탄의 권세 아래 정복당하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눌러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죠. 내가 정욕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그 육신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면 설교 말씀이라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멈춰라, 그 자리에 서라.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돌아서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 육체는 지나갑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후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없어질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사랑하면 우리의 그 사랑도 없어지기 때문에 멈추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누구처럼이요? 예수님처럼. 누구와 같이 되면 안 돼요? 하와 같이 그 일을 계속 진행하면 안 된다고요. 보면 먹음직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땅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향을 돌려야지. 고개를 돌려야지. 내 몸을 돌려야지. 그 자리를 떠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목의 정욕이라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욕심입니다. 탐심이지. 내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면 안목의 정욕은 밖에서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눈을 통하여서 어떤 충동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의 실제 가치를요, 자꾸 퇴색하게 만듭니다. 그 사물의, 그 상황의, 그 사건의 가치가 평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볼 때는 그것이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하면 내가 우쭐해 보입니다. 그것을 하면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요. 겉모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실제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그 겉모습에 내가 완전히 다 녹아 들어가는 것이지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대부분의 화장을 아주 짙게 하는 분들이 속사람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는 건 스타일이면 괜찮은데 그 스타일이 아니라 내 내면이 무너졌을 때, 내 자존감이 지켜지지 않을 때, 내 속사람이 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내 외부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요? 내 겉도 내 속도 다 약하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까 봐. 그래서 내 외장을, 내 외부를 아주 강하게 만드는 것. 말도 강하게 하고 외모도 강하게 만들어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내 속은 여리고 여려 터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반대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분 그 속사람이 강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그게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평가가 나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평가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살려낸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귀한 내 마음 안에 심령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그 평가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는 돛담배처럼 왔다 갔다 이리저리 그 소리에 귀가 얇아 헤매는 그 안목의 정욕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와의 보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눈에 보암직했습니다. 아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야 될 외투가 너무나도 귀해 보였던 것이지요.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던 다윗의 눈 그 안에는 저 여인만 가지면 내가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다라는 그 눈 안에 정욕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안목의 정욕, 눈에 대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온 세상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저보고 그렇게 만약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일단 절 한 번 하고 온 세상 갖고 그리고 배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지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며 말씀으로 또 제어하십니다. 아니 전 세상보다 전 이 지역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뭐가 그게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뭐가 그것이 탐이 났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으로 제어를 하시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시지요? 저것은 순간으로 만족은 줄 수 있겠지. 순간으로 나에게 그것을 행복을 줄 수는 있겠지. 서울 지역에 어떤 설문지를 한번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자산가가 한 10억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10억 자산가들에게 물었냐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10억이랍니다. 10억 정도 가지면 나는 좀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는 거구나 자산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10억의 재산가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대답이 78% 나왔답니다. 그러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가지면 당신은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10억 정도의 자산가들은 10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답니다. 100억이요. 이제부터 우리의 선을 벗어났습니다. 10억은 좀 눈에 오는데 100억은 좀 너무 먼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설문지가 다시 한 번 더 조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100억의 자산가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도 80% 이상이 나는 부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강남에 빌딩 하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산 가치는 잘 모르겠지만 강남에 빌딩 하나는 있어야 그래야 부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똑같지요. 세상에 우리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 옷 사면 이 옷도 사고 싶고 저 차 사면 이 차도 타고 싶고 저 집 사면 이 집도 사고 싶고 저 남편하고 살다가는 이 남편하고도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웃어야 정상인데 아마 세상에서 제가 강연했다면 아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정욕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란 거는 이 생의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자랑인 것이지요. 세상의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고 싶은 겁니다. 압도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산, 지위, 자녀, 집, 의복, 인간의 외향적인 조건에 근거한 오만, 허영, 외식, 허식, 이것으로 뒤덮여져 있는 상태. 그것이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걸 수다를 떨고 싶은데, 그런데 떨 데가 없잖아요. 떨 데가 없으니까 어떤 분은 담벼락을 보고 떠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자녀 자랑, 집 자랑, 재산 자랑, 내 자랑, 학위 자랑, 학벌 자랑. 어떻게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이 세상의 자랑들을. 그래서 마음에 막 병이 나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고 말한 후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럽니다. 우리 이름이요. 그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모릅니다. 아직까지 우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입니다. 이름을 좀 내고 싶었는데 우리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본 것이 아주 제 뇌리 속에 있습니다. 두 가지 장면이 이렇게 제 기억 속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면은 그 마지막 악사들이 구명보트가 부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양보를 하고 그 배와 함께 침몰하여 죽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연주를 한번 하자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한 건지 안 그러면 그들이 연습한 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불렀던 찬송 한 곡이 저의 가슴에는 아주 깊이 있게 사무칩니다. 주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 같으나 또는 돌베개 베고 장 같으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그 찬송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 마지막 가사가 주께 가기 원합니다 하며 그들이 다 수장되어 죽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장면이 아주 감격 있게 오는 것은 그 선주, 배의 주인과 선장이 출발할 때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타이타닉호는 세상에서 제일 큰 배다. 그런데 느리다. 제일 큰데 느리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지 않는다. 뉴스거리가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대서양을 지나서 이 아메리카까지 갈 텐데 최대 속력을 가지고서 그래서 기록을 세우자. 세상에 기록을 세워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문구가 이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과속을 하다가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2000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자랑 때문에 그 자기도 죽고 그 선원들도 그 탔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는 그 인생의 자랑 때문에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지지요. 예수님께 또다시 사탄은 유혹합니다. 탑 꼭대기에 올라가 성전의 탑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니 그가 너를 천사를 통하여 너의 발을 보호하리라.
이제는 수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나가니 사탄이 말씀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와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발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천사가 저를 보호했다 하는 이생의 자랑이 나타날 거다 하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집니까?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안목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이 생의 자랑도 다 지나갑니다. 한낱 순간의 만족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온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뭐냐는 거죠.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것은 하나님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1장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온전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죄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이며 오직 새 계명을 통하여 형제는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마음들을 이루어가는 삶, 육신의 정욕을 바꾸어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에서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겠죠. 안목의 정욕은 나의 시선인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두 눈은 어느 곳에 향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곳, 내가 보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기를 연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좀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생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호랑방탕하던 우리의 모습들 다 밑으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랑하는 삶이 있다면 이 생의 자랑은 없어지고 하나님 자랑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 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다른 말로 복음전도이지요. 하나님이 나는 좋아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 대신에 하나님의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욕심으로,
안목의 정욕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생의 자랑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바꾸어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해서 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시선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도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발걸음이 멈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잘 알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여 주님의 삶이 되어지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세상 사랑을 배격하며 주께로 한 족적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